지난 주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요. 어느 연예인이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의미를 이런 상황에서 느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아이들이 아빠 피자 사줘요 그러면 가격 생각 안 하고 뭐 어디가 싼가 비싼가 뭐 더 싸게 살 방법은 없나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또 우리가 이걸 사줄 수 있는 지금 형편인가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래 바로 그래 먹어라 하고 시켜줄 수 있는 거 그때 보람을 느낀대요. 열심히 일하는 보람을. 그런데 반면에 저는요 우리 애들은 잘 사달라고도 안 합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해서 그런지 사달라고 그랬다가 아니면 원래 성격인지 몰라도 가끔 좀 너무 안 사달라고 해서 좀 짠할 때도 있긴 한데 아무튼 아빠 피자 사줘 그러면 일단 인스턴트 식품 몸에 해롭다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설득이 안 되면 거기다가 이제 저도 먹고 싶을 때는 가장 싼 피자집을 이제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가격 대비 맛있는 집, 그렇게 소문난 집을 이제 찾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면 동시에 애들 엄마는 그 집에서 할인을 받는 방법이 없나 하고 또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배달시키면 더 비싸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옵니다. 그것이 이제 소비 패턴일 수도 있고요. 돈을 쓰는 어떤 방식, 습관. 요새는 대개들 이렇게 소비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하게 잘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사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대부분 이렇게 돈을 쓰실 줄 압니다. 싼 집 찾고 또 뭐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도 찾고 뭐 이렇게요. 그리고 그 연예인이 자기 넉넉한 형편을 막 뻐기려고 잘난 척하려고 그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뜻에서 자기가 참 어렵게 살았는데 어렵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행복합니다. 뭐 그렇게 좋은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연예인의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자신이 뭐 엄청나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나는 가격 생각하지 않고 피자도 못 시켜주는 그런 초라한 무능력한 가장이자 아버지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기분이 확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건 그런 감정에 빠져 있는 제 자신에 더 놀랐어요. 물론 그 전에도 마음껏 막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그렇죠? 가장 되시는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넉넉하게 막 해주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자식으로서 양가의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하는,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미안함도 있고요. 또 친지분들에게도 참 죄송한 거예요.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우울해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순간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그러고 있는 갑자기 확 우울해져 있는 저를 보고 막 충격스러웠어요. 이거 내가 왜 이런가. 그러던 중에 이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이 저에게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다시 묵상했어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에도 설명했지만 패를 지어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패를 지어 막 서로 싸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한량없는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누가 더 잘됐나 싸우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누가 더 지혜로워졌는가, 예수 믿어서 누가 더 높아졌냐, 부유해졌냐, 이러고 막 심지어는 예수님 믿어서 누구의 영적 은사가 더 높고 강해졌는가, 막 이러고 싸우고 막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 26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부르심을 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포함한 성도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뭐냐면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따져봐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식한 성도가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 권력을 가진 자가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뭐 고귀한 가문, 당시에 뭐 귀족, 상류계급 출신 성분이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지혜로운 자, 또 부유한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문벌이 좋은 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지 아니하도다. 아주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당시에 하층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좀 천박하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입자죠. 노예도 상당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상당수의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박한 성도들이,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어서 누가 더 잘 되었는지 서로 잘났다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같이 겸손한 분들이었으면 풀이 죽어가지고, 풀이 푹 죽은 상태에서 저 같은 것을 교인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 열심히 섬길 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 같은 세상적으로 낮은 자들을 택하셔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그 귀한 은혜를 무식하고 가난하고 낮은 천한 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자신들의 그 형편에 눌리지 않고, 그 열악한 형편에 눌리지 않고 그들 속에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부유하고 높아야만 자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아, 부끄럽다. 나는 저 물질이 많아야만, 뭐 높아져야만, 그래야만 기쁜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들도 기뻐하는구나. 아, 신비롭다. 이게 놀라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막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은 낮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도 그랬고요. 초대교회도 다 하층 계급이었습니다. 상당수.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던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 초기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다 머슴, 종, 다 그랬습니다. 양반 별로 없었어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낮은 데로 부어주셨던 은혜가 점점 높은 곳을 물들이고 나중에는 마침내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막론하고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는 무조건 미련하고 가난하고 천박하다고 손가락질 맞는 사람들만 처음에 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부의 몰지각한 그 위험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패를 가리려는 사상의 근거에서 그 근거가 되는 그런 말씀이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세상적인 것으로, 육체도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있다고, 안다고, 높다고 잘난 체 하는 방자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세상적으로 높냐 낮냐 이게 아니라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낮은 존재, 연약하기 짝이 없고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원받은 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사실 조건은 신비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지 모릅니다. 그 기준을 모릅니다. 무슨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조건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하셨대요. 네, 엄밀히 얘기해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선택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뒤에 8절에 다만 너를 사랑하시고 라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우기고 삽니다. 그러니까 제 어디까지나 사견이에요. 아멘?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 사견인데 이스라엘을 가장 작은 민족이라 선택하셨다 생각합니다. 저는 민족 중에 가장 시원찮은 민족이라, 별 볼 일 없는 민족이라, 약한 민족이라, 천한 민족이라 선택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자녀 삼아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도저히 버텨내지 못할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 선택해 주셨다. 더 불쌍해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약해서, 더 별 볼 일 없어서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불건강한 생각이 아니라 건강한 생각입니다. 나는 저 수많은 세상이 믿던 안 믿던 저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비참하다.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도저히 그냥은 경쟁해서 버텨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서 자녀 삼아 주셨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세상적으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그들의 형편이 어떻게 변해갔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변해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3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런 것들이 되어주셨다. 지혜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지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지혜, 창조주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하늘의 신비한 지혜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그 지혜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건 뭡니까?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이런 상업적 용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의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전가돼서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뒤에 나오는 저 두 가지는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특별히 매력적인 단어들입니다. 바로 거룩함. 거룩함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받은 자들에게서 완전하게 구별하여 따로 세워놓으셨다는 뜻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에게 구별하셨다. 저주받은 자들에게서 분리하셨다. 저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최고의 저주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죠. 그렇죠? 노예가 왜 되는 겁니까?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되는 겁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빚 대신 팔려가서 노예되는 겁니다. 더 참담한 건 뭡니까? 아버지 엄마가 노예라서 그냥 세습되는 겁니다. 노예가 가장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 노예들에게, 저주받은 사람들에게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들으면 이게 뭡니까?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구속하면 더 땡 하고 뒤통수를 쳐주는 것이죠. 뭡니까?
몸값을 치러 노예를 해방시킬 때 쓰는 상업 용어입니다. 저 구속함은. 누가 돈을 대신 지불해서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적인 의미죠. 누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값을 치르셨다는 얘기인데, 노예들이 드셨을 땐 저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당시 지중해 부근의 그 초대교회 안에는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상당수의 노예 신분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해방? 얼마나 매력적인 말씀입니까? 꿈에도 속오는 해방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 약 올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보십시오. 그 당시에 주인들이, 그 노예 주인들이, 야, 너 예수님 믿게 됐다며? 야, 교인이 노예 신분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너 오늘부터 내가 자유인으로 해줄게. 그렇게 해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7장이네. 이 같은 책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는, 네가 노예로 있을 때엔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 노예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자유인이 돼. 그러나 평소에는 네가 노예라는 것에 신경도 쓰지 말고 살아라. 무슨 그냥 노예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혹 이들 중에는 예수님, 그 주인도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내가 주인인데 나도 예수님의 종이고 너도 예수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종으로 부리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해방시켜준 그런 몇몇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 대다수는, 그럼 거의 다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노예, 예수님 믿고 나서도 노예, 그리고 그 노예로 계속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다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신분이 환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그냥 노예인데 너무나도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해방이 되어주셨다. 너희를 자유인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7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노예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오. 분명히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노예였었고 지금도 노예인데, 여전히 노예인데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 노예들 안에서 일어나는 막 신비로운 체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말이죠. 그리고 자유인보다도 더 큰 자유함과 평안을 막 만끽하는 거. 누가 이 신비로움을 가장 강력하게 느끼겠습니까? 노예 신분인 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느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어디에 기록된 말씀인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 뭐 지혜롭다고 뭐 용맹하다고 뭐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오직 이거 자랑하는 거야. 나를 아는 것과 이거 뭐냐면 나와 관계가 맺어진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선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존재인지를 네가 깨달아. 그러니까 나와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 자랑하고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너의 뿌듯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랑할 수도 없고 용맹을 자랑할 수도 없고 부유함을 자랑할 수도 없는 노예 신분의 성도에게 온전히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복이 더욱더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복이 되어주신, 내가 노예인데 내가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한 가지 자랑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모든 복보다 더 좋은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낫다는 것은 여러분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있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불행하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입니다.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입니다. 그 높아지고 싶죠. 조건이 있습니다. 낮아져도 내 심령이 그와 함께 그에 맞게 낮아져야 돼요. 그 상태가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 낮아짐은 그래서 내 심령이 겸손하다면 그 내 삶의 낮아짐은 정말 은혜이자 복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별로 높은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가 누리기에 더 유리한 예수님의 은혜를 잘 누리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서로 높다고 자기가 조금 더 높다고 막 강하다고 서로 조금 더 강하다고 막 싸웠으니까 결국엔 심령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내 심령 상태가 낮은 상태인가?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앞에 피자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왜 갑자기 제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 들고 불행하다고 막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꼈는가? 제 마음이 정말 많이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명 연예인과 저를 갑자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를 전하는 그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리고 피자 한 판 마음껏 사줄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그래 언젠가는 내가 가격 생각하지 않고 저 연예인처럼 막 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올 거야. 내 속 깊숙한 곳에서는 그게 진짜 복 받은 거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제가 너무나 그래 지금은 참고 응?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목사처럼 설교한 것도 있으니까 감사하고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막 자꾸 우기면서 살자 막 그러고 막 삶을 끌어온 건 아닌지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교만할 대로 교만해져서요 나 같은 이 형편을 은근히 무시한 겁니다. 깔본 거예요. 얕잡아 본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서 내 지금 형편을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이런 형편을 무시하고 깔보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인들도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낮고 낮은 형편을 무시하면서 교회에 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무시할까봐 그렇게도 서로 잘났다고 높다고 싸운 것이 아닌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더 깊게 제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더 들여다보기를 원했어요. 아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던 시절에 만났던 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려니까 이제 막 이렇게 개척지를 알아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교회를 내어놓은 목사님들입니다. 제가 수중에 가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가면은 가격이 싼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갔어요. 대부분 다 어떤 거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더 이제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넓은 데로 갑니다 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고요. 근데 오래된 데면 성도들 떠나고 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제 접어야 됩니다. 뭐 이제 어떤 사정이 생겨서 교회를 팔아야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었어요. 세를 낼 형편도 안 되는 뭐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만 만난 거예요. 가면요 교회가 남루하기 짝이었고 교회에서 막 냄새 나고요. 그리고 막 목사님들 꾀죄죄 하셔가지고요 막 초라해요. 그때 저 안에 교만함이 확 들어오고 저게 뭐냐? 그분들의 사정도 모르면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었는지도 모르면서, 야, 정말 힘드셨겠다. 내가 뭐 도와드릴 길이 없나. 뭐 이런 마음 먹어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참 시원찮다. 아, 참. 아이고, 참. 그 어떤 목사가 목회를 막 악하게 해서 싫어하는 감정도 아니고요. 그냥 깔보는 거예요. 유무시한 겁니다. 얕잡아본 거예요. 그냥. 에휴, 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그 목사님들을 함부로 막 무시하는 죄를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목사님과 교회는 또 얼마나 사악한 겁니까? 그런데요, 그 교만함이 그때부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나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찔렀냐? 저도 모르게. 제가 느끼든 못 느끼든요, 계속 제 안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혹시 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혹시 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그 무시를 해놓고 너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냐? 누가 갖고 너를 그렇게 무시할 텐데, 어떤 젊은 목사가 갖고 너를 그렇게 쳐다볼 텐데. 저의 가장 큰 걱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번에. 그냥 그전에 그냥 막연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발견했어요. 교만해서 죄 지으면서 걱정하게 된 것이죠. 교만해서 죄 지으면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그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걱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혹시 현재의 삶의 형편을 여러분 스스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어쩔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만 내가 내 삶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건 아닌가?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 주변에 무시하는 존재 없습니까? 에이, 저러고 사냐?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냐? 무시하는 처지나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이, 무시하는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을 걱정하고 불안하게 하지는 않는지요.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해? 나에게 저런 앞날이 오면 어떻게 해? 내가 야, 진짜 뭐 저러냐? 했는데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런 가정을 내가 이루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노후가 저렇게 돼, 저런 모습이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막 여러분을 걱정시키고 불안하게 하지 않는지요.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불만족스럽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사라지면, 그 대신 걱정과 불안이 나를 사로잡으면 주변 왜 그러지 하고 찾지 마시고 자기 심령 속을 들여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속삭이는 그 사악한 악마의 가르침을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지와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 만족과 평안, 이런 신령한 복이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합니다. 신령한 복,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삶의 형편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낮아질 수도 있고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쭉 낮을 수 있을 겁니다. 쭉 높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삶의 형편이. 그러나 중요한 건 심령만큼은 늘 낮게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는 낮은 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감사는 낮은 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만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만 그 복이 임합니다. 신령한 그 복은 심령이 겸손한 사람에게, 낮은 심령의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겸손한 심령은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천하고 천한, 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이 얕은 땅에 창조주가 오셔서 나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겸손케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가득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오. 그리고 몸부림치시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심령으로 교만해서 무시해서 걱정 많아지지 마시고요. 낮고 낮은 심령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